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참된 지혜가 되게 하셔서 진짜로 삶이 나아지고 부부관계가 나아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참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은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세요? 잠온다의 잠자예요. 그래서 잠언은 들으면 잠이 옵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청년부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잠언의 잠자는 잠이 온다의 잠자래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믿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잠언의 잠자가 바늘 잠자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양심을 콕콕 찌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분석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도 하는데요. 뜻은 뭐 경계선 또는 분별하다, 그러니까 뭐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언을 이렇게 오늘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하고 요즘 잠언을 하고 시편을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청년 때 잠언을 묵상하고 쓴 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펼쳐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그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들을 청년 때 잘 묵상해서 실천해서 정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가정이 연약한지, 또 제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제 성품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그나마 그 잠언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참 많은 은혜를 누렸고 많은 실수를 줄였고 또 많은 아픔 가운데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 제 그 잠언 일기를 통해서 묵상한 것들 재밌는 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잠언 12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남의 권면을 듣는다. 그래서 제가 일기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가 병원 가라면 가야지 이렇게. 근데 지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누구에게 병원 가라는 소리를 먼저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근데 왜 안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써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로 옳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침이 안 끊어지면 여보 병원을 가보세요. 옆에 내가 뭘 알아. 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여보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여보 돈만 쓰고 좀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옆에 내가 뭘 알아. 그게 미련한 거라고. 누가 권면을 하면 설령 아내가 잘 몰라도 한번 살펴봐야죠.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나를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질병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겸손하게 권면을 받아들여야죠. 그게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남편들은 아내가 병원 가라면 갑시다. 제발. 그러면 정말 많은 질병을 막을 수 있고요.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기에 썼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가 병원 가라면 꼭 가야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잠언 17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는 영원하지 않지만 가족은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썼더라고요. 친구랑은 놀기만 하고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야지.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에 남는 건 아내밖에 없어요. 나중에 곁에 남는 거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편 마음 속상하게 하고 자식들 속상하게 하면 나중에 그게 참 미련한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 가족도 소중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자꾸 저한테 좋은 목사님 설교 보내주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냐고. 내가 담임 목사니까 기도해 주지. 결국 교회 가족밖에 안 남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셔서 조문해 주시니까 목사님 참 교회 가족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결국 손잡아 주는 건 교회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떤 장례든 결혼식이든 다닐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최순분 권사님의 결혼식에 총 동원령이 내려졌어요. 다 가셔서. 친구랑은 놀기 좋고 가족은 영원하대요. 이것도 참 지혜가 될 수 있죠. 또 잠언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개미는 사장님 두령이 없어도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열심히 일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장님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나면 나는 평생 사장이 못 될 거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의미가 있죠. 누가 있으면, 보는 사람 있으면 열심히 하고, 보는 사람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뭘 담겠어요. 누구 앞에서는 막 친절하고 뒤에 가서는 막 욕하고, 누구한테는 가서는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자기 주머니만 따지면 그 인생은 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제가 일기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않든 보든 참 진실되게 행동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써놨고요. 잠언 13장 7절도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자, 이렇게 써놨어요. 겉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저는 솔직히 좀 자랑하는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래서 겉모습 갖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제 인생에 힘든 일들을 피해가고 또 많은 미련할 뻔한 일들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될 때 틈틈이 잠언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은데요. 잠언은 개역개정보다 공동번역이 훨씬 더 묵상하기가 수월합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번역의 잠언 파트만큼은 좀 묵상하기가 수월해요. 공동번역 성경이 뭐냐면 천주교, 캐톨릭하고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공동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건데 조금 난해한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거품 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공동 성경을 인정하는 거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잠언은 구원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 번역이 읽어보시면 인터넷에 찾아서 또는 구글에 훨씬 더 묵상하기가 수월해요. 잘 번역해놨습니다. 공동 번역이.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잠언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 줄줄줄 읽지 마시고 하루에 한 구절씩 묵상해보서 지혜에 적용해보시면 진짜요, 삶의 지혜가 넘쳐요. 대화의 지혜가 넘치고 관계의 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죄만 얘기하고 구원만 얘기하고 뭐 믿음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지혜들을 주셨다는 거, 이것들을 풍성히 누리셔서 우리 삶에 조금 위험 요소가 감소되는, 리스크가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좀 평안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을 제가 왜 선택했냐면 이제 여름 다 끝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의 시작인데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다르죠. 좀 우리 성도들 여유로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각박한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마음의 여유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예민해지고 말도 부정적으로 나가고 날카로운 단어들도 쓰고 이런 것들을 좀 볼 때가 많은데, 오늘 잠언 22장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일들 가운데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좀 행복한 가을, 그래서 지혜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가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내 것만 생각하다 진짜 소중한 걸 잃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것만 생각하다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쉽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 여기서 명예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을 의미해요.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 하나님께 받는 평강,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하고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내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려서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그 교육자실에 뒀습니다. 전 자전거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1,000,000원짜리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들어보라니까 들려지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이렇게 놓고 잘 타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아이가 그 자전거를 잘못 건드려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의도는 아니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얼마짜린데, 그 순간에 교육자실이 어땠을까요? 정말 순간이지만 다 얼어버렸어요.
그 목사님도 표정이 얼었어요. 아차 싶은 거죠. 그 여자 집사님 얼굴 빨개져서요, 아이 데리고 나가셨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누구도 위로의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몇 시간 뒤에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가 들어갔고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교육자실에 쓸데없는 거 다 빼라고 그래서 다 뺐습니다. 그때 저는 좀 어항 금붕어를 키우고 있었는데 되게 슬펐어요. 걔하고 이별을 해야 돼서 한동안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축복성 불러주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은 나쁜 의도가 없어도 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 거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소중한데 눈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식당 봉사를 가면 어떤 구역은 음식이 조금 맛이 없어도 사실 모든 구역의 음식이 맛있진 않아요. 어떤 부분들은 조금 먹을 때 은혜가 넘쳐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주방에서 즐거운 소리들이 들려요. 깔깔깔대고 막. 그러니까 음식에 집중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구역은요 정말 칼질 소리만 들립니다. 그렇게 쓸면 안 돼. 그렇게 쓸면 안 된다니까. 그래 무슨 군대 같이요. 막 명령만 난무해요. 저리 가. 저거 해. 그래서 맛있으면 뭐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서 맛있으면 뭐예요? 벌써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맛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많은 재물보다요 명예가 소중하고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소중한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 제 동료 목사님이 너무 억울해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는 부장이나 위원장이나 장로님들 부를 때 성을 꼭 붙여서 불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럴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지 그랬더니 어떤 그 부장님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와서 난리를 쳤대요. 성을 안 붙인다고. 그래서 잘 위로하고 끊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저는 김학철 집사님을 단 한 번도 김학철 집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철님 뭐 온유학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장난도 치고 하거든요. 그리고 막 이용철 장로님도 있고 윤성원 장로님도 그렇고 용철 장로님 이렇게 부를 때도 많고 형님이라 부를 때도 있어요. 제가 아쉬울 때 그렇게 형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다 이렇게 좋게 받아주시고요.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운행할 때 장난칠 때 있거든요. 순분이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웃고 해주시는데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은 되게 착하시구나.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목사가 자기한테 성을 안 붙이고 부를 수 이건 무시하는 거라고 막 난리가 났대요. 참 제가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전화를 끊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중함도 느꼈지만 한편으로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성을 붙이고 안 붙이고가 나쁜 마음에 그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학철이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불렀겠어요? 무시해서? 그게 아니죠. 본인도 친근하니까 물론 좀 목사가 조심하는 게 좋겠지만 참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을 되게 많이 본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제가 전회 교회 때 어떤 두 집사님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가보라고 해서 가서 중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싸우냐고 이렇게 들었더니 뭐 때문에 싸웠냐면 이 집사님은 라면이 몸에 안 좋다. 이 집사님은 라면이 몸에 안 좋은 것보다 담배가 더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두 분이 사소하게 시작된 감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뭐 죽일 듯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라면 먹고 살아 막 이러고 막 뭐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는 거야 막 이러고 막 둘이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이럴 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소중합니다. 돈보다 예배가 소중하고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구역원들이 더 소중할 때가 있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내 불편함을 감수할 때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2절도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나. 저는 이게 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요 가난하고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서 오랫동안 터줏대감인 거죠. 그럼 그 사람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갓 들어온 사람은 낯설 수 있죠. 그 사람은 낯선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뒤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도 알지만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자기들끼리 아는 얘기를 해. 야, 그 은영자매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됐지 않아요? 근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야, 그거 길더라. 그리고 생각보다 길더라고. 나는 뭐야 이게. 그런데 간사님 한 분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호영재 얘기 잘 못 끼겠죠. 지금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선교 얘기하는 건데 호영재는 선교에 대해 경험 없어요. 저도 이제 막 또 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든요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중요한 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박신영 전도사님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떠나고 나서 연락 차갑게 잘 안 받으시고 뭐 교회 온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서운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금도 되게 따뜻하게 대하거든요. 왜 그러면 자기가 경험이 있대요. 자기가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그 교회는 한 3,000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전에 목사님이 그 중등부를 3년을 섬기셨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하겠죠. 그리고 박신영 전사님 간지 얼마 안 됐고 또 낯가림이 심해서 아이들한테 막 친해지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저처럼.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목사님이 한 달이면 3번씩이나 교회를 온대요. 심지어 수련회 때도 오시고 행사 때마다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목사님하고 따라간대요. 그러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초반에 차갑게 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잘 적응하고 또 새소망교회 우리 청소년들은 또 다음 교육자에게 마음을 잘 내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부자거든요. 그죠? 3년 동안 아이들하고 친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 지금 막 와서 정착해야 되는 사람한테 배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 없을까요? 교역자가 교회를 새로 오면 가난한 자예요. 지금 우리야 이현규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순수하시고 순한 분들인 거 알겠지만 교역자가 와서 첫인상은 어떻겠어요? 목사님 막 설거지하다 나오면 예. 식은땀이 막 뻘뻘 나지 않겠어요? 우리야 뭐 천사 같은 분들이고 너무 순수한 분들인 걸 아니까 그냥 푸근하고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뭐 교역자들 처음 왔는데 적응도 안 되는데 우리가 부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에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그게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항상 소외되고 약하고 낯설고 힘든 분들에게 제 마음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모임이든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10손가락 깨물어 정말 안 아픈 손가락 없으세요? 좀 정이 가는 자녀들 있잖아요. 좀 잘난 애들 있잖아요. 첫째는 저렇게 똑똑한데 둘째는 그냥 밥 주면 좋아하고 자기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게 있잖아요. 첫째는 뭐 하나라도 주면은 관리하고 움켜쥐고 용돈 주면 아껴서 막 자기 저기 하는데 쟤는 주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런데요, 그 두 사람을 다 창조한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차별도 그래서 하면 안 되죠. 가난한 자도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요 돈이 아니어도 마음이든 상황이든 관계든 터줏대감이든 위치든 직위든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구역장은 매번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역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구역장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가난한 자예요. 그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잘 따라줘야죠.
회비를 걷는 사람들이 부자, 가난한 자일 수 있어요. 회비를 안 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청년들 회비 걷는 친구들 힘들 때 되게 많아요. 안 내면 얼마나 자기 위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낼 것이면 미리미리 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게 참 지혜예요. 어느 모임이든 어느 관계든 가난한 자하고 부한 자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잠시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떤 서운한 일이나 감정적인 판단이 될 때 잠시 멈추어서 숨어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도로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감정이 격해지거나 서운하거나 슬프거나 절망할 때 잠시 멈춰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숨어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재앙이 지나가고 어떤 성급한 판단들이 지나가고 또 어떤 나쁜 것들이 지나가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제가 이 잠언 3절이 너무 찔렸어요. 저는 다혈질이에요. 욱하는 성격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워요. 그런데도 잘 따라주셔서. 이제는 좀 뭐라고 제가 욱하고 감정이 나오면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그러시구나 여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재앙을 보면 막 뛰어나가고요.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감정적으로 잘 컨트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고, 여기서 재앙이 마음 가운데 뭔가 폭발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심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잠깐. 근데 그게 최고가 뭐냐면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재앙 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려운 것들이 일어나도요, 잠깐 멈춰서 기도하면 그 시간들을 잘 넘길 수 있고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참 이렇게 죄송할 때가 되게 많아요. 교역자들한테 뭔가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서 막 이렇게 속상해서 뭔가를 막 말하고 싶은데 잠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이 너무 속상한데 목회적으로 이제 교역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감정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교역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차 싶어요. 훨씬 더 저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더 성도를 생각하고 더 성숙한 마음 가운데 선택한 건데, 제가 요쪽 면만 보고 그냥 서운해서 요쪽 면만 보고 제가 감정이 동해서 이렇게 행동을 할 뻔한 적이,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때문에 지혜롭게 피한 적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게 우리 삶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러시면 좋아요. 부부간에도. 그리고 지혜롭게 잠깐 멈춰서 기도하면 또 그 사람의 의도도 보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들도 보여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영혼이 배부르면 여유가 생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배부르면 여유가 생깁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7절만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채주의 종이 된대요. 가난한 자. 이거 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자꾸 누군가한테 끌려다녀요. 눈치가 보이고요, 자꾸 무언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돈으로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미 다 소득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영혼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배부르면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남스짐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동안 헬스클럽을 가면 많이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면 뚱뚱한 제가 러닝머신을 뛰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다 비웃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가다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자 회원분들이 킥킥대고 있으면 절대 저 때문이 아닌데도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막 바벨을 막 이렇게 드는데 나는 복만 들어도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헬스클럽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운동을 결심하고 헬스클럽에 오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 가장 어려운 걸 당신이 해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 자신의 마음들을 좀 이렇게 점검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운동하는 청년 중에 한나라고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 부부 딸인데 제가 한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운동할 때 만나서 한나야 너는 사람들이 신경 안 쓰이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가 신경 쓰여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거 그거에 집중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누군가에게 집중받을 만한 외모는 아니세요. 너무 부끄러우면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는 너무 순수한 눈빛으로 목사님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분은 아니세요 이곳에서. 아멘. 지금은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죠. 그때 마음이 되게 푸근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좀 마음들을 좀 잘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랑을 통해 우리 영혼들이 채워지면 잘 안 끌려다녀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영혼이 배부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참 외롭고 짜증나고 날카롭고요. 모든 게 원망스럽고 시시비비를 막 따지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여유롭고 푸근하면 참 모든 것들이 수용이 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푸근한 마음들이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더 소중한 것들에 좀 집중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잠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내 영혼을 좀 말씀으로 채우시면 훨씬 더 많은 여유로움과 자유로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잠언의 한 자락이 이번 한 주 풍성한 서로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참 쓸데없는 거에 내 것에만 집중해서 진짜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관계와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잠시 멈춰 기도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따라가서 참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또 내 마음의 영혼이 공궁해서 하나님의 배부름으로 채우지 못해서 이리저리 눈치 보이고 끌려다닐 때도 있고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가을의 시작에 마음이 넉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없지만 예수라는 가장 큰 채우심이 내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